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지나고 오늘 월요일입니다. 또 이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도우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힘을 얻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27일 월요일이죠. 디모데전서 5장 1절로 16절. 내용이 조금 되네요. 제가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참 과부인 과부를 전대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자손이 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오를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 되었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11절입니다.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 시집가고자 함이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정죄를 받느니라.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16절. 만일 믿는 여자에게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제는요 관계를 세우는 존중, 약자를 돌보는 긍휼입니다. 초대교회에도 이 전쟁 미망인이라든지 혹은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홀로 사는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늙은 이들과 또 젊은 과부들이 있었죠. 사회도 책임을 졌지만 교회에서 또 이런 분들을 담당해야 하는 몫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에 대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디모데서는 목회서신이라 그랬죠.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냈는데 오늘날 교회에게도 적용되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지만 상대방의 나이를 고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지녀야 됩니다. 맞아요. 오늘도 교회는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청소년들, 어린이들까지 있는데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떤 태도로 성도를 대해야 주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지식이 많다거나 복음을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성도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되지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우리 성도들에게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존중하고요. 물론 친하게 지낼 때 더러는 반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나 성도들을 최대한 존중하려고 애씁니다. 또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 안 되고 또 젊은이들은 연세 드신 분들에게 또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서로 존중해야 되지요. 나이 많은 남녀 성도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대하듯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가족이거든요. 예수님은 육신의 가족 못지않게 영적인 가족,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요. 젊은 남녀 성도는 형제 자매처럼 서로 따뜻하게 대해야 돼요. 교회에서 찬바람이 쌩쌩 일거나 본체만치 알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러면 누가 교회를 가겠어요. 교회에서 악수하는 제도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는 데 있는 거예요. 왜요?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그 손을 잡아줘서 오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친형제 자매처럼 대하는 그런 분위기, 그런 풍토,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귀히 여기고 존중하고 동정하고 살펴줘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 올맛이 있지요. 찬바람에 쌩쌩 불고 서로 관심도 없고 그러면 누가 거기에 교회에 오고 싶겠어요? 특별히 교만하거나 고만하거나 거들먹거리거나 그러면 누가 교회에 오겠어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 참사랑교회는 이 초대교회에게 교훈하신 말씀대로 서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하고 귀히 여기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럴 때 좋은 교회가 되죠. 행복감을 느끼죠. 우리 모두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한편 공동체 아닌 우리가 돌아봐야 할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역하던 시기에 홀로 된 여성들로 구성된 조직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일종의 이제 홀로 된 미망인들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과부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생계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과부 명부가 있었고 또 60세 이상으로 이분들에게는 교회나 또한 사회가 일정량 도와줘. 오늘날은 복지제도죠. 그리고 젊으신 나이에 혼자 된 분들은 빨리 결혼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세상, 새로운 또 삶을 시작하는 것도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과부 명부에 올릴 사람은 잘 선별하여 홀로 된 여인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교회 돌봄을 받아 생계를 꾸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젊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빨리 시집을 가서 새로운 가정을 만드는 것도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홀로 된 여성들은 생계가 상당히 당시 어려웠죠. 또 국가가 도와주는 것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빨리 새로운 가정을 만들고 행복하게 살 길을 찾아가는 것을 교회가 도와주는 것이 좋고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교회가 생계비 일정량을 도와주므로 그들이 생활하면서 오로지 믿음 생활 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렌즈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맥스웰의 책에 신뢰의 법칙에 나온 일화가 있는 참 소개한다면 큰 도시의 여행자가 가다가 길에 앉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도시의 인심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자 노인이 당신이 여기 오기 전에 살던 도시의 인심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물어요. 그러자 이분이 말하기를 천박한 데다가 믿을 놈이 없고 최악이지요. 그러자 노인이 여기도 똑같을게요. 그랬어요. 자, 얼마 후에 다른 여행자가 그 도시에 와서 또 물어요. 그 노인에게 이 도시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묻자 그 노인이 아까처럼 당신이 전에 살던 도시는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그렇게 묻자 정직하고 성실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람들이 많았지요. 노인은 대답합니다. 여기서도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게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존 맥스웰의 이 렌즈의 법칙의 설명으로 우리가 참 의미가 심장하다고 봅니다. 개인에 따라 상황 혹은 상대방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살던 도시에 나쁜 사람, 못된 사람들만 살았다. 그러니까 당신의 눈은 그런 사람만 보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같을 것이다. 두 번째 사람은 자신이 살던 도시 사람들이 착하고 정직하고 참 좋았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이 도시에서도 그런 사람을 고르게 될 것이다. 이게 렌즈의 원칙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든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 생활을 하든지 사실 나쁜 사람이 없어요. 내가 착하면 상대방이 착하고 내가 나쁘니까 상대방이 나쁜 거예요. 내가 나쁜 것만 보니까 내 눈에 나쁜 사람만 보이고 내가 좋은 사람을 보니까 좋은 사람만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은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을 보면서 삽니까? 내 주위에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 너그러운 사람, 선한 사람을 찾으면 자기도 행복하고 그 사회가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이런 사람만 찾아내면 그 사회는 나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이게 렌즈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물론 참 힘들게 하는 분들 더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내가 착해야 돼요. 내가 선해야 돼요. 내가 의로워야 돼요. 내가 존중해야 돼요. 내가 남을 귀히 여겨야 돼요. 내가 남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전체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런 걸 하지 않고 나에게 좋은 사람이 대해주기를 기다리기만 한다면 거기서 그런 사람 만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요.
그러므로 좋은 교회는 내가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이해하면서 관계를 세우는 존중과 약자를 돌보는 긍휼,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면 좋은 교회가 될 거예요. 우리 참사랑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좋기 때문이죠. 오늘 하루도 주 안에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